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조선에 처음 소개된 배경은 지봉 이수광 선생에 의해서입니다. 사신으로 중국을 수차례 오갔던 이수광은 중국에 파견된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1603년에 편찬한 천주시리를 조선으로 가져온 인물입니다. 이수광은 또한 우리나라 최초 백과사전인 지봉유서를 1614년 편찬하면서 조선인들에게 천주교 내용이 담긴 천주시리를 소개하죠. 하지만 조선인들 사이에서 천주교가 종교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지봉유설 편찬 170년 후인 1784년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의 원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된 역사적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조선 천주교 역사의 그 중심에는 광암 이벽 선생이 있습니다. 이벽을 이야기하기 전에 병자호란으로 발생한 삼전도의 굴욕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는 병자호란이 발생하죠.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 후 항전하다가 이듬해인 1637년 1월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조선과 청은 정축맥양을 맺고 조선의 왕자와 신하들이 인질이 되어서 청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인질이 된 왕자가 바로 소현세자이고, 소현세자를 수행했던 신하 200여 명 중 한 명이 바로 이벽 선생의 고조 할아버지인 이경상입니다. 소현세자는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70일 동안 독일인 신부 아담 샤를 만나서 서학을 접합니다. 그리고는 조선으로 돌아올 때 천주교 관련 서적을 왕창 갖고 오는데, 이때 이벽 선생의 고조 할아버지인 이경상이 천주교 서적을 집으로 갖고 옵니다. 시간이 흘러 1754년에 태어난 이벽 선생은 집안에 있던 서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급기야 천주교에 흠뻑 빠집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성리학의 폐단을 주장하며 실학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는 성호 이익 선생의 제자인 노감 권철신 선생이 있습니다. 권철신은 세력을 잃은 남인 가문에서 태어났던 터라 일찍이 과거 시험을 포기했던 인물입니다. 권철신은 40대 초반의 나이인 1777년부터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해발 670m짜리 앵자봉 자락에 있는 주어사라는 사찰에서 남인계 학자들과 학문을 연구합니다. 이때 권철신과 함께 학문 연구를 한 인물들은 친동생인 권일신을 비롯해 자산어보를 지은 정약전, 목민심서로 유명한 정약용 형제와 정씨 형제의 매형인 이승훈 등 10여 명입니다. 시간이 흘러 주어사를 찾는 학자들이 많아지자 권철신은 1779년 학문 장소를 인근 천진암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의 겨울 이벽이 천진암을 찾아옵니다. 이벽이 천진암을 찾아온 것은 바로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함이었죠. 이미 권철신과 남인계 유학자들은 서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벽에 의해서 점점 더 서학에 빠져들게 됩니다. 권철신과 학자들은 천진암에서 1779년 겨울부터 1784년까지 지속적으로 강학회를 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적잖은 학자들이 이벽에 의해 천주교에 심취합니다. 시간이 흘러 1783년 이벽은 천주교 신부가 조선에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도중 이승훈의 아버지 이동욱이 동지사행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간다는 이야기를 접합니다. 동지사는 청나라 황제에게 동짓날을 축하하기 위해 조선이 파견하는 정기 사신들이었죠. 이벽은 이승훈에게 아버지를 따라 청나라로 가서 세례를 받고 오라고 합니다. 당시 중국으로 파견되는 사신 중 일부는 동생이나 아들 또는 친족을 수행원으로 직접 뽑아서 대동할 수 있었는데, 이승훈은 자제군관 자격으로 청나라로 가게 됩니다. 1783년 10월 24일 한양을 출발한 동지사는 12월 21일 북경에 도착해 40일가량 외교 활동을 벌이는데, 이때 사신들에 비해 자유로웠던 이승훈은 1784년 1월 북경 북쪽에 위치한 성당인 북당으로 가서 그라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명은 조선에서 베드로처럼 용맹하게 천주교를 전도하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제1호 영세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승훈은 1784년 2월 귀국길에 천주시리, 성세추요, 기하원본, 수리정원 등 서양의 학문서적과 십자가, 마리아상,
성화 등 성스러운 물건을 대거 갖고 옵니다. 드디어 3월 한양에 도착한 이승훈은 자신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이벽에게 천주교 서적과 선물들을 건네줍니다. 너무나도 기뻤던 이벽. 그는 서울의 외딴 곳에 집을 세내어서 이승훈에게서 받은 천주교 교리서를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종전에 비해서 천주교 관련 지식이 해박해진 이벽은 우선 조선의 첫 영세자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이벽의 세례명은 세례자 요한. 이어서 권일신, 정약전, 정약용 등 권철신의 문화생들이 줄줄이 세례를 받고 천주교인이 됩니다. 이벽과 함께 이승훈, 정약전, 정약용 등은 1784년부터 지금의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이 있는 명례방 부군 김범우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신앙 집회를 열게 됩니다.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이벽은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에 나서는데 먼저 조선 최고의 학식을 갖춘 이거한과 만나 천주교와 성리학에 대해 사흘 동안 경론을 벌여 이거한을 격파합니다. 이어 이벽은 두 번째 상대로 이기양도 말문을 닫게 만들죠. 드디어 1784년 9월 세 번째로 권철신을 찾아가는데 권철신은 이벽과의 토론 없이 이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명은 암브로시오. 권철신이 세례를 받은 이후 천주교인은 조선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1785년 이들의 종교 집회가 한양을 순찰 중이던 형조의 금리들에 의해 발각되는 추조 적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때 양반 자제들은 풀려난 반면 중인 출신인 김범우는 곤장을 맞고 충북 단양으로 유배를 갑니다. 하지만 김범우는 1년 만에 곤장을 맞은 자리가 덧나서 세상을 뜨고 맙니다. 김범우가 바로 조선인 최초의 제1호 순교자인 셈입니다. 이후 집회에 있던 사람들은 집안의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는데요. 이벽은 아버지 이부만에 의해 자택 감금을 당합니다. 그러던 중 이벽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14일 동안 곡기를 끊고 버티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어찌되었든 추조 적발 사건 이후 이벽은 32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벽 선생이 대한민국에 천주교가 뿌리내리게 만든 중심 인물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